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 종교개혁의 시초가 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은요, 베드로전서의 앞단락과 큰 문단과 다음 문단을 연결하는 구분짓는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베드로 사도는 1장 1절서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택하신 순례자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다시 확인시켜주고 각인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2장 11절 이후의 말씀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 백성인 이 땅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2장 11절부터 쭉 4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 2장 11절 12절 말씀은요, 그러면 이 왕같은 제사장인 이 땅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밑바탕 돼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를 가르치고 있고, 뒤에 나오는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는요, 강론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상 제도와 권세에 어떤 자세로 순종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태도인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험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다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이 11절에 등장하는 두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이 두 단어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을 하고요, 이 영혼과 대비되는 한 단어, 육체의 정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좀 전제돼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혼과 육체,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서로 충돌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많이들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를 따로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인간론에 따르면요, 영, 육, 체, 여러분, 영, 혼, 육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의 파트로 우리의 전 인격을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육체 없이 영혼을 생각할 수 없고요, 영혼 없이 육체를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전서부터 영육이원론이라고 영혼과 육체는 다른 것이다,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단 종파적 사상이 지금껏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대 이단으로는요, 구원파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영육이원론에 기반한 이단 사상들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조금 경한시한다, 조금 덜 중요하다라는 잘못된 사상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전달하고 잘못된 사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됩니까? 구원파에 가시면은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의 죄는 그닥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를 또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서 어떤 악한 행실에 대해서도 별로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영혼과 육체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은 구원받으면 됐지, 우리 육체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다 무시하고 그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에 대한 삶의 태도는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태도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육은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있듯이요, 우리의 영은 육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은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육신도 점점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요,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게 되고 변화받게 되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도 점점 그래서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강한 균형 잡힌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영혼, 소울과 육체의 정욕이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육체의 정욕할 때 사용되는 정욕은요, 영어 성경엔 desir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욕구입니다. 욕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피곤하면 자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여러분 혹시 아침 식사 안 하셨으면 계속 배고프실 텐데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안 웃기군요. 여러분, 이 정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욕망은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육체, fleshly desire, fleshly lust라는 이 구절은 육체라는 단어와 결합해서 영혼을 거스린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영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끝간데 없이 이 욕망에 이끌려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내 유익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의 욕구와 거슬러서 육체적인 욕구는 끊임없이 우리를 아직도 괴롭힙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받은 이 땅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대전제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적인 소양을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핑계 대실 때 있습니다. 어머, 목사님, 저는 어떻게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저 환경이 저를 안 도와줘요. 악한 친구들이 자꾸 주일날 놀러 가자고 하고, 저는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노래방 가자고 하고, 클럽 가자고 하고, 술 먹자고 하고, 그래서 저것들 때문에 내가 안 돼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안에 정욕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시간 제 시간에 오고 싶은데 맨날 남편이 그렇게 꾸물럭거리고 그렇게 게으름 펴서 제가 맨날 늦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먼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그럴 일도 없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우리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육체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내 안에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나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지나온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하면서 살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신앙 학강세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자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리자고,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가까이 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공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자기가요, 나 자신을 비하하라는 이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기록된 육체의 정욕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간데 없이 나만을 위하는, 내 육신의 정욕, 탐욕만을 위하는 이 자신을 부인해야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다운 당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미취학 아동들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니까요, 앞으로도 이제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광고를 빼먹었네요.
여러분 오늘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로비에 가시면 중고등부에서 준비한 이 선물을 나눠 드릴 겁니다. 이 선물 정성껏 우리 중고등부에서 준비해서 이 기도 편지 우리 아이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을 했대요. 우리 수련회 하는데 저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적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선물 받아가시고 기도 제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 준비하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취학 아동들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내 아이 돌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되갚아 주기 위해서 80여 분이나 되는 교사님들이 자기의 쉼,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에너지를 다 포기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땀 흘려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주말에 좀 쉬어야 또 에너지를 충전해서 체력을 충전해서 한 주간을 또 살아나갈 거 아닙니까? 자기 시간을 다 희생합니다. 금요일도 밤 12시 거의 자정이 될 때까지 또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교회 오시려고 그러면 한 6시부터 서두르셨겠죠. 여러분 멀리 저기 동탄에서 수원에서 오셔서 섬기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끝간데 없이 나 자신을 위해 살려고 그 피곤해 뭐 거기까지 해. 여러분 이럴 테지만 이분들 안에는 확립된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시간에 나눴던 정체성 이론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참된 자세와 행복의 척도를 어떻게 가늠하느냐? 확립된 정체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어진 정체성,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주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억지로 주일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확립된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확립된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은요 아낌없이 자신의 에너지를 희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응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이분들 자기의 삶과 에너지를 희생해서 다음 세대를 섬깁니다. 피곤이 쌓일 것 같고 그래서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고 그렇죠?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더한 은혜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더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섬기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도 이런 거룩한 스텝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정체성으로 주일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명목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며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데까지 욕심을 품으셔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재미가 무엇인지를 느껴보시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영어로는 among the pagans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세상 가운데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선행하는 것, 이 자세를 우리에게 요청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자로 그렇게 섬기라는 뜻이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은요 교회 울타리를 넘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 경건의 개념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엄숙한 태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를 것인가의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여기에 따른 실천사항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권면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사랑과 선행은 교회 담장 밖을 넘어야 된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펼쳐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좀 억울할 때가 많아요. 별로 악하게 살지도 않는데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은 저 나쁜 사람들이라고 욕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도 깔려 있습니다. 이 베드로 시대예요. 베드로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행하는 사람들이라고 12절 말씀에 기록됐잖아요. 그렇게 근거 없는 비난을 받으면서 견뎌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많은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성찬식 때문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라는 이 성찬식을 그냥 문자 그대로 듣고 저 사람들 사람을 죽여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나 보다, 그런 오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또 교회 오면 하는 호칭들이지 않습니까? 실제 가족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제님, 자매님, 이런 호칭들 때문에요, 저 사람들 근친상간하는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오해가 이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이고 무언가 좀 나쁜 사람들, 이율배반적인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상대하라고 안 합니다. 선한 행실로 너희를 악행하는 자라고 일컫는 것을 불식시켜라. 조금 억울하고 괴롭고 복장이 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선행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려주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의 대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비난 가운데 살아오셨을까?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위로입니다만, 여러분, 진심입니다. 저는요,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가장 가까운 데 맞닿아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리스펙합니다. 왜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경험을 해봤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 이유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괜히 불이익을 줘요, 차별해요, 괜히 막 우리 성질을 돋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얼마나 복장 터질 때 많아요. 여러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이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진심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 뭉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힘들었지? 너무 했었다, 고생했다, 그리고 미안하다.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니?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미움받는 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받게 돼서 내가 정말 마음이 미어진다. 그래도 내가 너를 잡은 손 놓지 않을 테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 번 더 힘을 써보자꾸나.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담긴 말씀이 이런 뉘앙스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은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예수님 닮은 삶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소망을 품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서도 내가 속한 1터와 3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육체의 욕망을,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해내실 수 있는 복된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이제 강론입니다. 이제부터 4장까지 베드로 사도는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달하게 될 텐데,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 왕같은 제사장다운 선한 행실의 첫 번째 강론이 바로 세상 속에서 세상 제도와 권세를 어떻게 마주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의 법률, 세상의 국가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인데요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13,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1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요, 이런 겁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 영어로는 authority instituted 혹은 ordinance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국가 제도, 법률 제도, 납세 제도, 병역, 의무, 이런 것들에 순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죠. 납세 문제, 병역 문제 등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데 왜 우리더러 세상 제도,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고 하실까? 이거 좀 때때로는 불의한 정권도 있고 불의한 일들도 있는데 이런 세상 질서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 좀 답답하고 억울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잘못된 제도에 피해를 보신 분들 더욱 그럴 테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제도가 충돌할 때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그런 가치관의 혼선을 느끼실 때도 종종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병역 문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단 종파 중에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 그럼 병역의 의무를, 국방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누군가를 죽이고 다치게 하는 무기를 잡는 게 하나님 가르침에 반한다라고 해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의 가르침을 신봉한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군대 가서도 총을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이슈가 됐던 사회적 이슈 아닙니까?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단입니다. 1870년도에 C.T. 러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된 잘못된 사상인데요, 이 사람은 러셀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받은 환상으로 받은 말씀을 성경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신천지와 유사하게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경전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의 의무도 거부하는 거예요. 맞나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제도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 그 안에 순복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앞세워서 산으로 절로 기어 들어가서 세상과 척을 지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이런 맥락에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순종이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순복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하나님의 의미를 담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순복은요, 단순한 굴종, 무조건적인 항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순복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submitting oneself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위치 선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이 위치 선정은 어떤 힘의 논리에 근거해서 나보다 더 높은 힘이, 더 강한 힘이 있는 그런 어떤 제도나 어떤 권위에 굴종적으로 순종한다, 이게 아니고 둘 사이 관계에서 적절한 위치를 잡는 겁니다. 기준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요, 이 순종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안타깝게도요, 이 순종에 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가르쳐서 오용하고 악용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 사회에서 여러분 수치스러운 노예제도, 여러분 서구 제국주의에서는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위에 있는 권위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노예제도를 합리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국가의 제도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부정한 정권에도 무조건 순종해라, 그래서 군사정권에 야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는 그런 교회 세력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판을 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국가 권위에 굴종해라, 굴복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무슨 쿠데타라도 하자는 의미, 그게 아니고,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1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 잘못된 해석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막 다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어떤 순차적인 차등을 두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짙게 풍깁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무사람, 많은 사람이죠, 대중입니다. 두 번째가 형제입니다. 세 번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다음 왕. 여러분 여기 왕은 황제를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계단 층계처럼 여기가 낮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권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석해서 이 구절 전체를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권세를 더 높이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의 오류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7절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구절은요, 헬라어의 문학기법인 카이즘, 대차대구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만 이 안에 담긴 진정한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대차대구법, 카이즘은요, 헬라어의 X자, 이게 카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이처럼 앞과 뒤에, 중간, 앞과 뒤에 구절을 배치하고 중간에 구절을 배치해서 앞뒤가 중간에 있는 내용을 꾸며주는, 강조하는 그런 강조 효과를 지닌 문학 기법이 카이즘입니다. 자, 이런 기법에 따라서 저 17절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A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B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B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A 다시 황제를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겉을 싸고 있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 존중과 황제 존중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은요, 잘 보세요. 황제와 모든 사람을 동격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이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존중받지 못하던 과부, 어린아이, 여자, 종 다 존중하라고 했는 사상이 이 베드로전서에 잘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어요. 그렇게 치면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상은요, 굉장히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사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바가 뭘까요? 세상의 제도를 존중해라, 하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 모든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이 극단적인 분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점점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좌우 이념에 따라서 진보냐 보수냐 서로 얘기도 안 합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
명절날 모여서도 정치 얘기를 꺼내기가 두려운 시절이 됐대요.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무슨 갈등이 그렇게 촘촘하게 나는지. 예전에 요만했던 간극이 점점 벌어져서, 여러분 요즘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뭔 줄 아세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대화를 나눠서 조정하고 타협하고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완전히 배척의 대상, 혐오의 대상, 난 저 사람 상대 안 해.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 저 사람이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예전보다 이 간극이 점점 멀어져요. 왜 그럴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생각한 겁니다. 유튜브 많이 시청하시죠? SNS 많이 하시죠? 여러분, 왜 우리가 유튜브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는 인류가 만들어낸 기가 막힌 기술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여러분, 알고리즘이 뭐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하는 시청 기록을 분석을 해서 계속 유사한 동일한 그런 영상들을 추천해 줍니다. 계속 그 안에 빠져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나와 생각이 안 맞고 다르면은 싫어 누르면 그건 더 이상 추천이 안 돼요. 계속해서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내용의 시청물들, 콘텐츠들만 계속 추천이 돼 그걸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 생각이 경도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 저편에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사람은 배척의 대상입니다. 혐오의 대상입니다. 없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으로도 그냥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요, 정말 마음 아픈 게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 얘기 가급적 하지 마시라고. 왜? 싸우니까. 다시는 안 본다고, 교회 옮긴다라고 하니까. 이게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권면이라는 것이 제가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교제의 장이 얕아져요. 겉핥기식 교제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그 장벽에 가로막혀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교회 현실인 것 같아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교회에서조차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밀쳐내고, 나 저 사람이랑은 못 어울려, 나 저 사람이랑은 대화 안 할 거야, 나 저 사람이랑은 마주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러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구분짓기, 그렇게 분열시키는 것은요, 그 한낱 기계에 불과한 AI가, 알고리즘이 더 잘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로 이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있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사상 때문에.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신앙의 자세는 뭘까요?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한두 가지 실천적인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아예 보지 말라고 하면은 또 저 교회는 가니까 미디어까지 통제한다 그러실까 봐 시청하시되, 그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정치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한 시청은 조금 낮추시고 신앙 콘텐츠에 더 좀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많이 들으시고요. 제 마음에 지금 극한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저보고 약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끼워서 팔아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여러 가지 신앙 콘텐츠들, 여러분 그런 거 자주 접하세요. 우리 목장원들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쇼츠도 좀 전달하시고. 우리 교회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산부 예배 찬양도 따로 이렇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거든요. 지치고 힘든 분들 생각나시면 들어보시라고 전달해 주시고. 이런 콘텐츠에 자꾸 노출을 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거룩한 마찰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요, 어쩔 수 없이 마찰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불편해지고 기분은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찰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제가 지금 뭐 어디 집회 시위 현장에 참석해서 같이 뭐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 교회 내에서부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점점 세대로 갈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뭐 교회 안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먼저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이 교사 청년들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애를 씁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지나가시면서 아이고 수고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응원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물론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압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뭐 어른을 보고도 인사도 안 해. 우리 젊은 다음 세대 여러분, 어른들 보면은요 환하게 웃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기도 덕분에 우리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거룩한 마찰이 자꾸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편하게 나 하나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누군가, 내가 꺼리는 누군가에게도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거룩한 마찰을 이어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세상 권위에 순복하라, 세상의 질서에 순복하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에 제일 먼저 순복하라라는 이 권면에 가장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한 대전제입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 끝간데 없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려는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라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고요. 두 번째, 세상 권위에 순복하라. 여러분, 이 세상 권위에 순복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그저 세상에서 뭐 세금 잘 내고 세상에서 그냥 마찰 일으키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가장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질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 그러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도 거룩한 마찰 일으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만이 내 반석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릴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반석이요 기초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만이 내 반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에